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오늘이 벌써 토요일 아침입니다. 내일이면 또 새 주일이 됩니다. 일요일도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뭔지, 인생이 뭔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어야 하는 이 하루하루가 뭔지,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는 정신없이 그냥 어쨌든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조금만 더 멀찍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도대체 이 인생이 뭔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서부교님께서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주셔서 아주 굉장히 지금 인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책을 하나 사셔가지고서, 아니면 제가 빌려드리든지 해서 같이 한번 보셔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벌써 지금부터 한 200년 전, 하여튼 한 300년 전 옛날 분이십니다. 옛날 분이신데 천재적인 과학자였어요.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제시카 사가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주 희한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영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보여줄 일이 있으면 이분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분이 글로 다 적었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또 천국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이며, 이분이 직접 가서 거기서 보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마치 성경을 적듯이 몇 장 몇 절 다 이래가지고 평생을 그걸 기록해. 과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친 것 없이, 그래서 아주 방대한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주 내 생각에는 수백 분의 1로 다 요약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참 새로워요. 그죠? 무슨 신학자가 성경을 풀이했다 그러면 벌써 보는데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찾아보고 천국 가서 만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거를 기록을 다 했으니까 말이죠. 놀랍게도 이분은 자기가 죽는 날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웨슬레를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사시던 그때 이 요한 웨슬레도 이분을 한번 만나보기를 그렇게 원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 웨슬레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내가 드릴 말씀은, 나는 어느 날 어느 시,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불과 이제 한 며칠 뒤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무슨 신령한 무슨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거기에 적힌 그 날짜, 그날이 됐는데 정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구나. 그분이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대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서 실제로 만났대요.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대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금. 아니 그런데 말이지, 내 자녀들이 나를 죽었다고 장사를 지내고 그러고 있다고. 세상에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내 영혼이 떠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옮겨져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상, 그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몸은 죽고 영혼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몸이 변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죠.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가 쭉 적혀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오직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져 있으면, 그 사랑이 있는 만큼 사랑하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은요,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마귀의 형상이 되어서 영원히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주님을 닮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늘 내 속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마귀처럼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 죄악과 이 마귀와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이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조각품들입니다. 하나하나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속,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하늘에서 금가루를 부어주시듯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조각들이라는 것을, 그걸 보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찾아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네요, 와 내게 이런 은혜도 주셨네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뿌렸고 생명을 주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지를 내 마음에 기억해 보면 정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전까지만 해도 왜 우리를 불러내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아주 그냥 그랬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잖아요. 찬양의 고백, 영광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도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삶이 찬송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이 미리암이요 모세의 누나가 아닙니까? 큰 몸으로 춤을 추면서 소고를 들고 하나님 앞 찬양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이 찬송이 되고 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주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살면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해, 찬송드리지 못해. 우리 삶을 보십시오. 그냥 모든 삶이 다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온갖 그런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야만 하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시카 사가님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 사는 인생이 우리다 그러잖아요. 주신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과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근데 아니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가지는 내가 재서 버려버리겠다. 그건 다 말라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운다, 그 말씀을 했죠.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그 과실을 맺어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끊겨버려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순간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영원토록, 내가 주님 만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찬송만 하다가, 감사만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다가, 그 사랑을 전하다가, 나도 그렇게 살다가 내 생명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얘야 내 집은 여기다 이리 오너라. 그런 인생,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겠구나. 이 모세의 찬송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주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 사는 세상인, 정말 언제 내가 살았던가 싶을 정도로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왜 우리는 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정말 온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살지 못하는지, 언제나 눈만 뜨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찬송하다가, 사랑하다가, 용서하다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훌쩍 지나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